아멘. 이 시간 이주 집사님께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님, 저희가 항상 매 순간 깨어있길 원하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가끔 주님의 선하심과 감사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저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전에 영적으로 깨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내 안의 모든 게 하얀 눈처럼 하얘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며 항상 진리를 기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신앙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 또한 나의 성경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단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 네 가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이 말씀 나눔은 좀 뭐라 그럴까요? 강의 같은 것인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역사를 놓고도 사람마다 역사관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다르게 되면 해석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정치적으로도 보면 민주당 의견 다르고 공화당 의견 다른 것처럼 그렇게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오늘 총 네 가지의 관점을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근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일일이 다 불러주셔서 기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쓴다면 축자 영감설, 축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버트처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베껴 쓴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성경에는 이 기록된 문자 안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문자 무오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 의해서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 성경에 있어서는 미국 영어 번역본에 있어서도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유튜브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경기 일으킬 정도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건 어차피 번역하는 순간 모든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든 한국어로 번역되든 여하튼 조금 뒤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문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이 땅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성경의 원본이 남겨 있다면 모세가 쓴 그 모세 오경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요한께서 쓰셨던 그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 만약에 원문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상 아주 그냥 신처럼 받들고 우상처럼 받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본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만들어진 성경 원본이 우상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 그냥 원본은 하나도 남겨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 안에는 이 사람의 손으로 쓴 필사본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바뀌어 쓰는 걸 같이 느끼지만 반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즘에는 반복되거나 잘못 쓰게 되면 지우개로 지우든 아니면 잉크에 화이트 그 수정액으로 컬러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덧입혀 가지고 다시 쓰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잘못 이게 쓰여지게 되면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본 특히 이 필사본 번역본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도 한글 번역본을 읽고 있지만 영문도 번역본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세 글자로 세 개의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 쓴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숫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대로 받아 썼다고 할지라도 이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다거나 아니면 글자 하나하나를 사람이 로봇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서 기계적으로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문자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문자 메시지 요즘에 텍스트 메시지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한 3줄 4줄 같이 이렇게 썼는데 상대방이 그 문자를 읽었을 때 텍스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보낸 사람의 감정과 보낸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전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 그리고 말의 빠르기, 모든 그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정서, 이것이 담겨 있지만 문장 그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장을 쓰긴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유한입니다. 문자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한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유한한 문자, 유한한 사람의 언어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100%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한국말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몇 퍼센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0%가 안 됩니다. 다 나머지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자로 주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상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것도 문자라고 하는 한계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주고받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참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적인 성경관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정확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하긴 합니다만, 만약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목숨 걸게 되면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뜻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성경관의 장점도 있지만 이것만이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들을 서로 이렇게 보완 보충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관은 보수적인 성경관입니다. 이 보수적인 성경관은 다른 말로 성경 영감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랬죠.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보수적인 성경관에는 성경 영감설입니다. 이 성경 영감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긴 합니다만, 표현 방식과 표현에 동원된 어떤 소재들, 어떤 그 이야기의 소재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정서,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문화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이 기계나 로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성경을 쓸 때 문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 삶의 경륜, 정서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필체 다르고 마가복음의 필체가 다르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그러한 서신들의 필체들이 다 다릅니다. 이 필체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문장을 쓸 때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이거는 목사님이 쓰신 글 같다, 이렇게 이게 오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고유의 능력과 정서와 성품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급하게 써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유롭게 써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그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갇혀있는 그 한계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흐름도 완전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인격의 삶이 있습니다. 마가의 삶이 있고요, 누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영감설이 성경의 정확
무오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자영감설은 이 근본주의적 성경관이죠. 성경 문자 하나하나에 정확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서 보수주의적인 그 성경관, 성경영감설은 성경의 내용이 무오하다는 겁니다. 내용. 문자가 무오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무오하다. 자, 그래서 이 성경관에 있어서 요약하자면 축자영감설은 문자 자체를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만큼 거룩하고 그 성경 문자 하나하나에 담으신 하나님의 그 영감이 서려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 영감설은 문자는 도구일 뿐이다. 성경 문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자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그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요,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파 이단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오늘날의 유월절을 안 지키는 개신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에서 그 이단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맞부딪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영험한 기운이 흐른다고 하면서 잠깐 자기랑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와 옆으로 매던 이 패신저 가방을 달고 있었는데, 저 지금 바쁘고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 보이는지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맞다고, 내가 왜 그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을 더 들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왜 당신네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유월절은 여기서 그 유월절이 아니죠. 유월절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걸 글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죠. 그럼 여쭙겠습니다. 당신 유월절 지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네, 유월절 지킵니다. 그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유월절 언제 지키십니까? 정확하게 언제를 유월절로 날짜를 지키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지키는지. 왜 모를까요? 그 사람들은 문자 가운데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 그때부터 부활절, 그 사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유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이단 사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관입니다. 진보적인 성경관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경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록이 되었고, 그 내용이 이 구원과 신앙의 행위에 정확 무오하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경관인 성경 영감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성경 영감설과의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성경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고유한 성품과 성격과 그들의 갖춰져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되, 사람의 어떤 그 경험치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진보적인 성경과는 성경을 기록하고 심지어 편집까지 하는 데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편집도 되었고 사람이 쓰는 가운데에 인간의 의도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 저자가 자기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도가 1%라도 개입이 되었다면 이미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원본을 기록하거나 필사본을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과는 의도적으로 자기 의도를 거기다 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편집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편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이게 성경을 성서로 봅니다. 성경과 성서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성서는 그냥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창세기를 볼 때도 모세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문서가 서로 편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럼 맨 처음에 그걸 배울 때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쪼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의도적으로 그 안에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편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혼란스럽죠, 여러분? 좀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이 성경 자체를 인간이 만든 픽션으로 봅니다. 소설로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책은 하나의 신화적인 책이다. 신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좋은 이야기나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꺼려해요. 성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룩한 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경관이 있는데 마지막 두 가지는 좀 너무 진보주의적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 보는 관점은 보수주의적인 성경관, 성경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의 성품, 성격, 그 문화, 배경, 환경, 지식, 경험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성경 영감설, 보수주의자들을 욕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과 기득권들을 자꾸 이 성경 영감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이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시는 사람들, 장사꾼의 좌판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걸 볼 때는 되게 진보주의고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혁명가처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이유는 주님의 사상이 진보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로 만들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꼭 진보적인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레디컬한 진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수주의적인 목사님께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요, 결코 레디컬하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의 레디컬, 진보적인 믿음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 이상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이상 적용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레디컬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진보적이어서 성경을 해석도 진보적으로 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진보적으로 자유적인 것으로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성경적인 관점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점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신학교에서 성경 이 성서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확인하는 개념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해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오늘날의 문화로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점은 성경관에 있어서의 관점은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받아들이냐면, 먼저 두 번째, 성경 영감설,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되 그 권위에 있어서는 근본주의, 그걸 완전히 따르는 건 아니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이 네 가지의 성경적인 관점이 수없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도 가려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어떤 책도요 가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경관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책을 볼 때, 성경 말고 책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경과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에 담아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적인 관점, 성경 영감설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보는 데에 우리 전념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개혁적인 주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하나님 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방법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을 받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